오늘은요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왕은 찬양받기 합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먼 옛날에요, 어느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다른 이웃의 왕국처럼 보통의 왕, 임금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아름답고 용맹하며 지혜롭고 자비로움까지 겸비한 대왕으로 칭송받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왕은 죄인들을 처형하는 광장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날 임금이라 부르지 말라. 오늘부터 나를 대왕님으로 부르거라. 만약 나를 임금이라 부르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날 이후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대왕님, 지혜로우신 대왕님, 자비로우신 대왕님, 사자처럼 온 천하의 용맹함을 표현하는 대왕님이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왕을 자신 있게 찬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외모는 당나귀 귀처럼 커다란 귀가 왕관 사이를 삐져나와서 우스꽝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웃 왕국에 작은 위협이 있을 때면 백성들을 버린 채 도망가기 일쑤였고, 또 작은 실수에도 자비 없는 처벌을 가하며 왕국을 다스려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성들의 시장통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 나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 착한 사람에게는 보이는 옷이 있대. 그런데 단순히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옷이 아니래. 착한 사람이 입고 하룻밤을 자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감쪽같이 낫고, 가난한 사람은 억만장자를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 줄 알아? 나쁜 사람이 입고 자면 다음날 추하게 늙어버린 채 시신으로 발견된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발없는 소문이 시장통에서 돌다가 자칭 대왕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당장 그 옷을 대령하라며 날마다 호통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침내 그 옷을 만들었다는 사기꾼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봐, 대왕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그 소문의 옷을 만들어 오거라. 3대가 써도 남을 만큼 돈을 충분히 주겠다. 그러나 만들지 못한다면 내가 너의 목을 가져가겠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옷은 만들어졌고 대왕은 그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묘한 이상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입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고, 신하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옷이라 갈채를 보냈지만 자신의 눈에는 초라한 뱃살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충성스럽다고 불렸던 신 한 명이 이런 제안을 하죠. 세상에서 아름다운 대왕님이시여, 이 자태를 온 세상에 뽐내지 않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박수 갈채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대왕은 백성들 앞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머리로는 결국 우리 임금님이 정신이 나갔어. 이제 하다 못해 벌거벗기까지 합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지혜로운 대왕님, 멋지십니다. 자비로운 대왕님,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용맹스러운 대왕님, 당신은 이제 온 세상의 대왕십니다. 라며 갈채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엄마 손에 이끌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 대왕님이 이상해. 벌거벗고 있어. 귀는 또 왜 당나귀 같아? 여러분, 이 이야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 역시 자신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벌거벗은 그대로 백성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인정받고 찬양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무능한 그 왕에게 자신의 삶의 터전과 목숨을 인정받기 원했고, 왕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유능한 대항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야기 속에서 그 인정받기 원했던 대항에게만 일어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높임받기를, 찬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칭찬 한마디에 어깨가 잠시 으쓱해질 때가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신방할 때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목사님 참 잘생겼네. 이렇게 칭찬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역시 나는 배 나온 사람이 아니야. 잘생긴 사람이야. 이렇게 떨어졌던 그 자존감을 다시 충전합니다. 이런 모습은 저에게만 있습니까?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역시요, 인정과 높임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티격태격 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요, 찬양받기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부족하고 연약해진 나를 스스로는 높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덫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과 함께 죄로 인하여 높아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 여러분들은요, 서로 높아지기 위하여 시기질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에 집착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서로 세워줍니다. 위로해줍니다. 보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찬양받기에 합당합니까? 오늘 본문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으신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아까 읽어보았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 영혼아. 뭐라고요? 내 영혼아.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의 영혼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혼을요, 원어로 보면 숨을 쉬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요, 단순히 숨을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이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은요, 생명 안에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기쁨, 슬픔, 복수심, 지식, 지혜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입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과 우리가 아까 불러보았던 그 곡조 있는 노래, 찬양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저녁에 잠에 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숨을 쉬는 순간마다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생각과 선택을 이어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왕,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만드신 왕,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없어요? 네. 저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는 세상을 만드신 왕, 창조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멘. 하나님은요, 빛으로 옷을 입으셨고 하늘을 휘장, 텐트처럼 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옷을 입으신 분, 하늘을 휘장처럼 치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이 밤을 부르시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요, 밤과 낯을 창조하신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순히 밤과 낯을 만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4절은요 또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또 읽어봅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말 한마디의 말로요, 하늘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은 그곳에 자신의 왕궁을 세우셨습니다. 구름을 수레로, 바람을 날개 삼아 천상을 자유롭게 다니시는 분입니다. 바람과 불꽃을 마음껏 부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로 끝나셨던 분이 아니라 영원한 다스림으로 완성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소유된 우리는 천상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천상의 왕,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누굴 찬양합니까? 옛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보면서 견우와 직녀를 떠올렸어요. 또 달을 바라보면서 토끼를 상상했습니다. 또 온 가족들을 위하여 물을 떠놓고 알 수 없는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과거와는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집안의 조상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존재, 우상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들이 높이며 찬양해야 할 왕, 천상을 만드시며 주인으로 다스리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는 하늘에서 온 땅을 향해 걸어오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하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 십자가로 걸어 들어오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뚝 서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상의 왕,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드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는 하늘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온 땅의 혼돈을 제압하시는 왕,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온 땅의 왕, 혼돈을 제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 7절은요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입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아멘. 하늘에서요 왕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은 온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펼쳐진 그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깊은 바닷물은 마천루가 닿을 듯이 높은 산들을 집어삼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닷물을 향하여 우레소리로 꾸짖으셨고 집어삼켰던 땅을 토해내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물을 꾸짖으셨습니까? 땅에 바닷물로 가득하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혼돈, 무질서, 혼란들을 상징합니다. 당시를 살아갔던 고대의 그 사람들은요, 물에 대하여 생명과 함께 혼돈의 무질서로도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 속의 온 땅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면이 깊은 바다로 덮여 있는 것을 넘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딱 그 상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온 땅에는요, 혼돈과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온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레 소리로 꾸짖으시며 혼돈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혼돈으로 충만했던 온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함께 또 읽어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혼돈의 바다로 집어삼켜졌던 땅, 세상은 하나님의 그 한마디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강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을 창조할 때만 일어났던 까마득한 기억입니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통치는 무질서의 혼돈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무질서를 제압하는 그의 능력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깨우고 있는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무질서를 제압하는 그 능력을 저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야말로 혼란의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부터 세상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더 나아가 온 지구는요, 혼란의 끝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지금 나의 통치 속에서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혼돈의 무질서를 제압하는 그 능력을 내 안에서 누리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요, 자신 있게 하나님, 맞아요,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의심과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나서 그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질서의 혼돈을 제압하는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찬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입술의 찬양은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 여러분들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완성하시는 복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피조물들의 경계를 세우신 왕,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경계를 세우신 왕,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삼키고 있었던 그 깊은 바닷물을 향해서 꾸짖음의 한마디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온 땅에는요, 깊은 바닷물의 혼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토록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혼돈을 밀어내고 정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땅을 덮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드셔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혼돈의 무질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 혼돈과 무질서함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경계 울타리를요, 우리 스스로가 넘어갔기 때문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은요,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을 서술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어떤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경계를 넘어갔던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그 탐욕 속에서 사람의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혼돈과 무질서와 어지러움과 혼란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넘어갈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사건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던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간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 욕망이 경계선을 무너뜨렸고 그 순간에 인간에게는 혼란과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함들이 순식간에 밀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의 혼돈, 삶의 혼란, 관계의 무질서, 죽음의 절망, 감당할 수 없는 어지러움의 파도가 인생을 덮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혼돈의 죄악 속에 저 여러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넘어서고
하나님이 세상 세우신 선을 지으려고 하죠.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자유와 평화를 구한다는 그 명분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계와 질서를 넘어서면 인간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또 그토록 갈구했던 평화가 찾아들고 또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와 경계라는 그 울타리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가지 말아라. 내 안에 있어라. 내가 정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밖에는 죽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찬양은 입술이 아닙니다. 경계하는 법문은 삶입니다. 순종이 없는 찬양은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은 바로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대로 내가 지금 넘고 있는 질서의 경계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 나의 왕께 삶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완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춘천교회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40일 작정기도 22일차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응답하여 주실 주님께 기도합니다. 40일 작정기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40일 작정기도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0의 1조 드립니다. 하나님, 이 10의 1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신방 감사 드립니다. 40일 작정기도 오직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풍족한 그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쓸 것을 쪼개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이 헌금, 이 예물을 더욱더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된 손길, 또 축복의 손길,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방식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귀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모자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로 공급하여 주시고 먹이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보다 더 어려운 그 지체들 가운데 나눠주고 또 나눠주며 함께 베푸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